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5면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 음성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오니이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제가 지난 겨울에 목회자 모임에 갔다가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님 강의를 들을 일이 있었는데요. 한국 근현대 문학을 통해서 한국 근현대 정치 사상을 연구하시는 교수님인데 조금 일찍 오셔가지고 이제 먼저 도착한 목사님들하고 이 자리에 함께 둘러앉아서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게 됐어요. 당시 상황이 뭐 다 아시는 대로 이제 국회에서 박 전 대통령 이제 탄핵 결정이 나고 심판이 진행 중에 아무래도 우리나라 정치 상황에 대한 이제 궁금함이 많으니까 정치학 교수에게 이제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떻게 될 것이냐, 이후에 이 탄핵 문제로부터 시작을 해서 한국의 정치 상황이나 환경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이제 질문을 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교수님이 즉답은 피하시더라고요. 이제 잘 모르겠다는 말로 이렇게 저렇게 답을 피하시다가 끝자락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제 인생을 힘들게 하는 건 박 전 대통령이 아니라 제 마누라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대답을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틀린 답은 아닌 것일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는데 자칫 제가 감히 이제 그분의 생각이나 답변을 판단하고 평가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대통령과 우리와의 이 관계성에 대한 이제 지나친 무관심은 자칫하면 또 지나친 정치 의존, 정치 지향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다. 우리가 모든 것이 이제 과유불급이라 해서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도 문제지만 또 지나치게 무관심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히 이 정치나 대통령에 대한 이제 우리의 무관심을 이제 조금 서두에 짚고 넘어가게 되는 이유는 이제 그런 무관심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신앙의 형태에도 영향을 얼마든지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제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는데 그 부활하신 제자들이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귀한 말씀 해주셨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성령 받아라. 또 누구의 죄든지 사하라. 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귀한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소식 듣고 또 직접 대면해서 한 두 차례 만나는 일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자신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 않고 생각 않다가
한 가지 결정을 내립니다. 그 내린 결정이 다시 갈릴리에 가서 물고기나 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정이에요. 이 말을 베드로가 했고 그 주변에 있었던 다른 제자들이 따라가겠다고 해가지고 따라간 제자들이 한 7명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제자들이 갈릴리로 떠나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갈릴리로 떠나서 물고기 잡는 일을 하게 됩니다. 얼핏 보면 필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건 부활하신 거고, 지금 당장 내가 배고프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놀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이제 이런 생각하니까 그럼 뭘 해야 되지? 과거에 하던 게 어부일이었으니까 그럼 그거 해가지고 빨리 물고기라도 잡아서 허기를 메우고 배를 채우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이 자체를 가지고서 뭐라고 할 건 아무것도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가서 갈릴리에서 밤새 그물을 던진 이 제자들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밤새도록 수고를 했는데 한 마리도 길어 오르지 못하고 결국은 이제 헛꿈을 질질 하다가 새벽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한 명령을 먼저 내리시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하는 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제자들이 다시 그물을 내렸는데, 그때 그 그물을 정말 들 수 없을 만큼의 이제 많은 물고기, 숫자상으로도 명확하게 증거가 되어 있는데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히는 놀라운 일을 다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1차적으로 이제 이 제자들이 다시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참 많이 유언처럼 해주셨는데, 유언이 귀한 거 다 아시잖아요. 그 말씀 속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교동문에 있는 내용인데, 남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혹 들으시다 중간에 졸리거나 졸더라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할 수 없어요. 이게 이제 제자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예 처음부터 떠나 있었으면 혼자 인생을 살아왔으니까 혼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관계없이 살던 사람들은 주님 관계없이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도 내고 취업도 하고 돈도 벌고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부르신 사람들, 주님이 택하신 사람들, 주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행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건 교만한 거 아니면 하더라도 헛된 거밖에 없습니다. 썩어질 거, 사라질 거에 내가 할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주님의 사람은 이 고백이 분명합니다. 난 주님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틀림없는 고백인데, 안타깝게 제자들은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떠나서 그물을 던졌어요. 예수님 말씀이 정확하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못 거뒀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오시자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 듣고 해결되는 겁니다. 다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하는 이 예수님 말씀 듣고 순종할 때 거두는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은 그 제자들이 주님 떠나 살지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겠습니까? 그냥 십자가에서 죽고 용서하셔도 다 되는 일이고, 그렇게 용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그냥 바로 들어가셔도 될 만한 일인데, 그 주님이 살아서 다시 이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볼 수 없는 우리들에게는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또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건 헛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수고를 하지만 거둘 수 있는 게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 인생 살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오셔가지고 살아있음을 보여주시고 증거로 성령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지금 이 제자들이 길어 오를 수 없을 만큼의 많은 물고기를 잡아 길어 올릴 수 있는 것 같은 풍성한 삶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예수님이 미리 그 바닷가에 준비하고 있던 숯불 위에 떡도 구워 놓으시고 고기도 구우시고 그리고 제자들 잡은 물고기 좀 더 가져와라 하셔가지고 그것과 함께 이 제자들과 함께 따뜻하게 아침 식사를 잘 하셨어요. 그 식사를 다 마치시고 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이제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냥 제 생각으로는 질문이 되게 어렵고 부담스러운 질문인데 의외로 베드로의 답변은 좀 쉬웠어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하는 답을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주님이 똑같은 질문을 또 하시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똑같이 대답을 했고 또 예수님이 또 한 번 더 이제 3번 질문을 하시고 베드로의 대답은 3번 똑같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물론 헬라어 원문을 보면 전달된 표현은 조금 달라요. 더 앞에 2번 그 질문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 2번 했다가 이제 마지막 질문에 베드로가 좀 주저하니까 그 사랑을 우정으로 바꿔가지고 질문하시기는 했는데 어쨌든 뭐 어떤 사랑이 되었든지 간에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고 베드로는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왜 3번씩 했느냐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해석 중에 한 가지는 지금 이 배신했던 이 베드로의 상한 심령을 예수님이 치유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제 보는 해석입니다. 물론 주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치유사역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그 일을 하셨다고 봅니다. 이 상황 전체가 지금 주님을 부인하고 떠났던 그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그를 다시 만지고 계시는 상황이에요. 그 둘 사이의 첫 만남을 우리가 알고 있죠. 처음 만날 때 베드로가 어부였어요. 그날도 똑같이 그물을 던졌어요. 아무것도 못 길어 올렸어요. 그때 주님이 이 베드로를 찾아오셔가지고 지금 이 만남과 똑같이 하셨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날도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양의 물고기가 잡히는 바람에 동료의 배를 불러다가 나누어서 실어야 될 만큼 이제 그런 수확을 올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제 이 물고기 잡는 거 중단하고 나와 함께 가자. 이제 분명히 선포하시는 일이 있었는데 오늘 또다시 주님이 똑같은 일을 반복하시면서 다시 물고기 잡을 거냐, 나를 따라갈 거냐 결정하라고 하는 이제 메시지를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피워놓으신 숯불은 뭐 아시겠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자리입니다. 예수님 잡혀가셨을 때 따라 들어갔다가 불가에서 먼 발치에 예수님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불에 함께 앉아 있었던 사람들이 이 베드로에게 네가 제자 아니었냐? 네가 함께하지 아니하였느냐? 할 때마다 나는 모른다.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라고 3번 부인했던 그 자리가 숯불인데 예수님이 또다시 숯불을 피워놓고 이제 이 자리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리로 바꿔주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나는 모른다라고 고백했던 그 3번의 고백, 3번의 부인, 3번의 배신을 오늘 다시 예수님이 질문을 통해서 이제 고백을 바꿔주시잖아요.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모릅니다가 아니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3번 고백을 통해서 그동안에 예수님께 대해서 갖고 있었던 모든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 다 털어내고 예수님과 함께 이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만나야 하는 이 예수님 마지막으로 배신 후에 만나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갔지만 그 떠나간 제자를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너 왜 그랬느냐는 말씀은 한 말씀 없으십니다. 오히려 배고픈 줄 아시고 먹여주시고 추운 줄 아시고 불 피워주시고 마음에 부담 있는 줄 아시고 그 부담까지 털어내시고 싶으셔서 사랑하느냐 물어보시고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들으십니다. 이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베드로같이 살 가능성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 자신이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살아온 날들이 너무나도 많고요. 죄송하고 부끄럽지만 뭐 솔직한 고백이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주님을 버렸지만 주님은 저를 버리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주님을 배신한 적도 있고 무시한 적도 있고 외면한 적도 많지만 언제라도 주님은 늘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셨고 만날 때마다 똑같은 사랑으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뒤늦게 이해된 걸로 고백하자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죄를 짓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변함없이 만나를 매일같이 내려주신 것 같은 그런 사랑으로 한결같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배신하지만 나를 배신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예수님. 나는 떠날 수도 있고 나는 무시할 수도 있지만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도 없고 무시한 적도 없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와 같은 질문을 3번씩이나 하시는 건 정말 그런 치유적 의미만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 이상의 의미가 있으리라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질문은 되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에게만 하시는 질문은 아니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주변에 있었던 제자들 거의 다 상황이 똑같았잖아요. 베드로만 큰 소리 쳤습니까? 나머지 제자들도 다 큰 소리 쳤고요. 그렇다면 이 제자들도 분명히 예수님께 동일한 질문 들어야 되고 또 저와 여러분들도 들어야 될 질문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도 궁금해 하세요. 어떻게 베드로에게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시겠습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물어보시겠지요. 그러면 그 질문을 우리가 한번 들었다고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누구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여러분 주님께 어떻게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각기 답은 좀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의 대답이 이제 정말 저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고 정말 예수님보다 귀한 건 없습니다. 이 세상 명예를 주고 부귀를 주고 행복을 준다고 해도 주님하고 다른 어떤 것을 절대 바꾸지 않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참 좋으련만 때때로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어려워지는 일이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긴 합니다만 그러나 아직 내 안엔 사랑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 제가 그 직장 생활 처음 시작했을 때에 섬겼던 그 사무실의 부장님이 이제 했던 그 말씀 중에 그런 기억이 나더라고요. 처음에 결혼 생활 시작할 때 진짜 아무것도 없는 단칸방, 그것도 부엌 딸린 단칸방에서 사과개짝 하나 놓고 결혼 생활 시작을 했다 하시는 말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아마 그 부장님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신혼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과거 가난했던 시절에 진짜 번듯한 아파트는 둘째치고 지하 단칸방에 딸린 부엌에서 사과개짝 하나 놓고 그걸 찬장이네 아니면 싱크대네 이렇게 생각하고 결혼생활 시작하신 분들 여기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청년들한테 그렇게 신혼을 시작해보라고 하면 다들 되게 힘들 거라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왜 힘든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그냥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땐 사랑 하나로 충분했는데 사랑한다는 거 하나만으로 뭘 가져야 된다, 있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그게 정말 호화 주택이든 아니면 작은 단칸방이든 이거 하나만으로 충분하지 않겠는가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솔직히 지금은 좀 달라졌잖아요. 사랑은 좀 부족해도 돈이 있고 사랑이 좀 부족해도 집 한 칸은 좀 번듯하게 있어야지 그래도 결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다 보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이 고백은 굉장히 어려워지고 예수님도 있긴 있어야 되지만 예수님보단 돈도 좀 있어야 되고 예수님보단 집도 필요하고 예수님보단 좀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크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말세에 나타나게 될 현상이고 징조예요.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나타나게 될 현상,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합니다. 또 돈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하나님 사랑한다. 말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못지않게 나도 사랑하고 하나님 못지않게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 못지않게 내 자녀도 너무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못지않게 내 명예 이익이 귀하다 보니까 이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쉽게 대답하기가 주저해진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왜 우린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쉽게 대답할 수 없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많이 사랑한 사람을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아무래도 그 옥합을 깨트린 여인을 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옥합의 가치를 오늘날 가치로 한 사람은 한 3천만 원 정도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3천만 원은 뭐 그때나 지금이나 적은 돈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우리 형편에서도 굉장히 큰 돈인데 이게 이제 가난한 나라로 가면 더 큰 돈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큰 돈이 되는 옥합을 하룻밤에 한순간에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리고 아니면 뭐 다른 여인으로 본다면 뭐 발에 씻겨 드리는 이 일을 한 여인,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이건 정말 사랑이 없으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근간에 본 영상 다음 주에도 이제 볼까 생각하고 있는데 아이가 수술을 받는데 1억을 쓴 부모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왜 1억을 쓰겠어요? 아이를 살려야 되니까. 아이를 사랑하니까. 이 사랑하는 아이가 아프면 안 되니까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1억을 쓰는 걸 아깝지 않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 여인이 예수님을 위하여 그 비싼 옥합을 깨뜨리고 부어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사랑하니까 깨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처음부터 가능했겠습니까? 아니지요. 본인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사랑을 받으니 사랑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 여인이 받은 사랑은 무엇일까요? 그 여인이 아무도 인정해주지 아니할 때 예수님이 그를 인정해 줬습니다. 귀신 들려 헤맬 때 그 귀신 쫓아내 주셨고 사람들이 무시할 때 예수님은 그를 존중해 주시고 귀하게 여겨 주셨어요. 찾아와서 만나 주시고 그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이 사랑을 아는 이 여인이 그 사랑의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는 어떨까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아니 베드로 아니라 제자들, 다른 제자들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 찾아오셨을 때에 하신 말씀을 이제 보는 일이 있었는데 두 가지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그 죄가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냥 있으리라 하시는 말씀. 자, 이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나서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라 하시는 이 말씀 사이에 담겨 있는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을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사실 설교가 이제 그걸 하는 작업인데 우리 주님이 물론 제가 참 과감하는 게 늘 조심스러운 일입니다만은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주시고 전달하신 내용들 때문에 이제 그 내용들을 제가 풀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다라고 하는 걸 이제 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특히나 주님이 그런 말씀을 전하실 때 그야말로 주님의 겸손하심 때문에 이제 이것도 제가 감히 주님을 보는 이제 시각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주님의 겸손하심 때문에 주님이 이 표현하지 않는 그 주님의 마음에 담긴 생각을 저나 여러분들이 좀 읽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다 용서하라고 하는 그 말씀 사이에 저 같으면 예수님이 이제 너무 겸손하셔서 그런 말씀 안 하셨겠지만 저 같으면 그런 마음이 좀 전달됐으면 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예수님의 생각을 지금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립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을 사랑해서 너희들 때문에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았고 군중들 앞에서 모욕을 당했고 로마 군병들에게 채찍을 맞았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일까지 너희들 때문에 다 겪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다 나를 부인하고 떠나갔지만 난 너희들을 잊을 수 없고 지금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를 찾아와서 이렇게 너희를 용서하는 걸 보여주는데
너희도 누구의 죄든지 사해 줄 수 없겠느냐. 이 말씀 하고 싶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오늘 베드로에게 하시는 그 말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 사이에도 제가 예수님이라면 이런 마음 담고 전하고 싶으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어부일 때 내가 너를 찾았다. 그리고 네가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해서 내가 너를 불렀고 3년 동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다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거 다 보여줬을 때에 네가 나를 죽기까지 따르겠다라고 고백은 했지만 네가 날 배신하고 떠났다. 난 그런 너를 위해서 재판받고 매맞고 찢어지고 죽는 일을 겪었다. 그러고 나서 너를 다시 찾아왔는데 넌 날 버리고 물고기 잡으러 갈릴리로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또다시 너를 찾아와서 너를 용서하고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하고 나서 하시는 말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그렇게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겐 어떤 사랑을 주셨을까요? 제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드러내신 사랑을 정리해서 표현하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나는 너를 창세전에 택했다. 2000년 전에 너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 죽은 이후에 네가 수십 년 전에 태어나는 걸 너무나도 기뻐했고 네가 지금까지 사는 날 동안 너를 지켜주었고 너에게 믿음을 주었고 그 믿음을 가지고 네가 나와 함께하는 걸 너무나도 기뻐했고 지금도 너를 사랑하고 영원토록 너를 사랑할 것이다. 그런 나를 너는 사랑하느냐? 우리가 이 사랑을 알지 못하면 먹고 사는 일이 급해지는 거예요.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물고기 잡는 게 나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잡아도 주님과 함께 잡아야지요. 주님 말씀 듣고 잡아야지요. 헛구물질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어떤 인생인데, 주님이 살려주신 인생인데, 얼마나 귀한 인생인데, 이 인생 계속해서 썩어질 것, 사라질 것, 없어질 것들 때문에 끊임없이 헛구물질 하면서 이 인생을 끝내시렵니까? 아니면 똑같은 그물질을 하더라도 이젠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 그물질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걷어도 기쁨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주님이 3번 질문하시면서 똑같이 또 한 가지 반복적으로 당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조금씩 달라지긴 했지만 내용은 거의 똑같아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양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께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4월 첫째 주 이제 죽음 전에 만나는 예수님 말씀 통해서 봤습니다. 이 양,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시고 우리가 다 양인데요. 이 양을 위하여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목숨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그 양입니다. 얼마나 귀한 양이에요. 목자가 양을 위해 목숨을 주시는 양.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그 죽기까지 하시는 결단을 하신 그 대상이 바로 양 같은 우리들이라는 거죠. 그 양을 오늘 이 베드로에게 부탁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건 무슨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좀 수고해주지 않을래, 좀 나 대신 고생을 좀 하지 않겠느냐의 수준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 속에도 예수님이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가 날 배신하고 떠나갔지만, 네가 날 모른다 그러고 떠나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여전히 너를 신뢰한다. 내 양을 맡길 만큼, 내 양을 너에게 부탁할 만큼 나는 너를 신뢰하고 나는 너를 사랑하니 나와 함께 가지 않으려냐.
여러분, 부활하셔서 무덤문을 열고 나오신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그 예수님 오늘 이 자리에도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찬양을 다 들으시고 기도도 들어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하는 거 너무 좋아하십니다. 이 한 시간 얼마나 주님이 우리와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 기억할 수도 있지만 잊고 살아온 시간들도 꽤 많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주일이 되어서 이 자리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는 우리의 시간들을 주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이제 이 한 시간을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가십시오. 주님 따라가십시오. 주님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을 통해서 다시 인생에서 더 주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것들을 거두시고 누리시고 나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늘 떠날 때가 많고 부인할 때도 많고 외면할 때도 많지만 그런 우리를 한결같은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동행하시기 원하시고 함께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늘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아름답게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